1895년 명성황후 민씨 살해 사건이 일어난 그 해의 사건을 가리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왕후시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제 침략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일본과 서양인들의 제의와 압박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일대 변혁을 요구하였습니다. 개화기의 신문화 도입에 가장 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의 상투, 그리고 갓을 쓰는 풍습,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갈짓자로 걷는 팔자걸음이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바쁘게 근대 사회가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거치장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생, 청결, 그리고 머리가 감기 쉽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조선의 새로운 개화 문명을 이식하려고 을미 개혁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개혁의 주제들이 제일 첫 번째, 그해 음력 11월 17일을 기해서 양력 1월 1일로 바꾸는 태양력 실시, 그리고 모든 관료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 후에 여인들에게까지 머리를 자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두 접종을 보급하고 장려하는 일, 그리고 고종 임금을 황제라고 호칭하면서 새로운 연호,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을미 개혁이 실시되자마자 성리학을 신봉하던 유교학자들, 관리들은 일제히 사임서를 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들어가고 벼슬을 하고 금의 환향하는 것이 남자로서 가문을 세우는 명예요, 목숨을 걸 만한 출세의 방법이었는데, 그 모든 관직을 다 포기하고 내려갈 만큼 중요했던 성리학자들의 이념은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효경에 나오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고 하는 이 문자 속에 우리의 몸,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피부의 한 조각까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상처를 내거나 감히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효도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발령이 선포되는 즉시 유학자들은 벼슬을 포기하고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언제나 임종에서부터 유택동산으로 모셔 안장하는 일까지 담임 목사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만 인도하면 되지만 그 당시는 손발을 거두는 일에서부터 몸을 닦아드리는 일, 새 옷을 입혀드리는 염습까지 다 담임 목사의 몫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앓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손톱을 깎아드려야 되고 발톱도 깎아드려야 되고 머리도 빗겨드려야 되는데, 수의의 목록을 쭉 받아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조그만 주머니들이 있어요. 돈 넣는 주머니는 없지만 손톱을 깎아서 넣고 머리카락을 담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매장할 때 함께 관에 넣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국가의 중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참수하라 그럼 목을 자르는 것이고, 휴수하라 그러면 목을 매는 거고, 육시를 하라 그러면 6조각으로 몸을 자르는 거고, 능지처참하라 그러면 손가락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하게 사람을 살해하는데 왕족이나 사대부의 양반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먼저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 금부도사를 보내서 임금이 내리는 사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약을 내린다 그러면 죽는 약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약의 사는 선물한다는 뜻이에요. 하사품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왕족이나 사대부의 양반들이 죽을 때 그 신체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배려를 임금이 베풀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약을 받아서 주상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게 그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죽을 수 있게 하는 주상전하의 배려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을 하고 그 약을 먹고 죽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이 자비를 베풀어서 약을 보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먹습니다. 이것이 유교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는 이 유교의 효와 그리고 왕조의 윤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는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성숙해 가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물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인적인 거듭남의 은혜이지만, 성령 세례는 한 성령으로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서 각 지체를 조종하는 신경망 전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성도들을, 지체들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의 절벽에 부딪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의 위기가 아닙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는데 신경망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 끝까지 예민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만 숫자가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우리 성결교회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각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신경망이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온전한 한 생명이지만 머리가 생각해 주는 대로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굳건하게 서고 싶은데 자꾸만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경의 이상이 생긴 것이지요.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많은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이 많이 움직여 가는데, 과연 그 흐름 속에 예수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의 각 지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유대인, 헬라인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문제 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같은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신다. 집안 식구들의 식성이 다 비슷하지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 고향이 다 다른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에서 자란 목사님도 있고, 영남에서 자라서 영남에서 큰 목사님들도 있고, 충청도 목사님도 있고, 서울 토백이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희 세대는 북에서 피난 내려왔어도 다 어린애기지, 성장해서 내려온 분들은 저희 친구 세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 토박이로 살았는데 우리 장충단 교회 근처에 오셔서, 박 목사님, 나 평양냉면집에 왔는데 냉면 좀 사줘. 만두 먹고 싶어서 왔는데 좀 만나줄 수 있어? 저는 만두나 물냉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일부러 먹으러 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멀리서 그 만두나 냉면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이 충청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아니면 서울 토박이든 그 부모님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만두나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성과 사고방식과 성격까지도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고, 먹는 것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어왔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저 먼 곳까지 산골짜기까지 찾아가는 그 정성,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 시간이 졸리질 않은 거지요. 예배 시간에 핑계가 생기지 않는 거지요. 성경 읽어도 그게 베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지요. 기도 시간이 캄캄하지 않고 눈을 감는데 오히려 앞이 환하게 열리는 거지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하다가 우연히 해외에서 저 뒤쪽에서 목사님 같이 가요,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한국 사람이구나, 반갑지요. 중고 자동차라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에 심볼 마크가 붙어 있는 자동차를 보면 반갑죠. 우연히 얘기하다가 나도 그 학교 출신인데 동문, 동기, 동창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고향이 우리하고 같은 동네인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을 마시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옆 사람이 재외동포처럼 느껴지고 옆 사람이 이방인 남의 나라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냉랭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정이 없어서일까요? 배우질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 장충단교회 이름으로 한 믿음의 식구가 된 우리의 지체들을 내 혈육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는데, 이 지체가 잘라낼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위치가 다르지만 붙어 있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미끄러져 갖고 왼쪽 밖에서 두 번째 발가락에 금이 살짝 갔어요. 그래서 통으로 2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깁스를 하고, 2달 동안 이거 어떻게 참나? 첫날은 좀 견딜만 했습니다. 3일째 되는데요, 갑자기 밤에 막 가렵고 간지럽고 답답하고, 분명히 내 발목까지만 깁스를 했는데 머리까지 한 것 같아요. 목도 한 것 같아요. 온몸을 다 욱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 이튿날 정형외과 가서 선생님 보고, 아이고, 깁스하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형외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발목만 깁스를 했는데 아주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밤중에 망치를 꺼내든지 아니면 톱을 꺼내서 이거 해체하고 싶더라고요. 참느라고 혼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냥 견딜만 하던데, 우리가 눈이 아프든 손가락이 아프든 아니면 등이 가렵든 그 통증은 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몸을 다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거 떼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여자 성도들은 일찍 일어나셔서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오셨을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난 너무너무 만족해. 백설공주의 계모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쁘지? 참 대한민국에 살긴 너무 아까워, 그러신 분 혹시 있어요? 나는 완벽해. 거울을 볼 때마다 불만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불만이 많으니까 동호대교 건너가면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가 그렇게 많죠. 거울을 보면서 혹시 오늘 아침 제발 좀 떨어져라, 제발 좀 떨어져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탤런트 배우들이요, 다 완벽하게 예쁜데 손이 못생겨서 손만 대역으로 쓰는 사람도 있답니다.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거울을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거울을 보면 됐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렇게 헤아려 보면 참 좋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이와 건강 상태와 목회 연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다, 부목사 할 때 30대에 교인들 아이들까지 이름 다
외우고 대신방하면서 집집마다 다 안내할 때 담임 목사님, 박 목사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이렇게 칭찬할 때는 30대고 지금은 엊그제 만난 사람이 누구더라,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화장실 들어가면 쫓아와서 인사하는데 서울교회 신장가, 줄포교회 신장가, 조치원교회 신장가, 아리송한데 그래도 이제는 누구를 뒷바라지하고 옆에서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전화 한 통화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이에 걸맞게 갖게 되니까 주름살이 늘든 흰머리가 늘든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든 관계없이 거울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니까 감사하지, 조금만 더 키워주시지, 조금만 더 빼주시지, 이런 생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유교의 성리학자들이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벼슬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그리고 이 깨달음을 성령을 통하여 얻었다면, 목사님 제발 이번에 사무총회 하면서 저 사람 딴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저 사람 중앙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성락교회로 가지 왜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만에 하나라도 든다면 우리는 각질화되어서 손톱을 깎는 것처럼, 발뒤꿈치를 깎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대상, 무감각한 신경세포가 신경망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우나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 아니면 여름철 더위에 해수욕장에 가서 시원한 물에 들어가든 심장부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더워도 제일 멀리 있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온도 변화를 줘야 돼요. 뜨거운 물에 통째로 들어가는 것보다 발만 담궈서 땀이 날 정도로 혈액의 온도를 같이 높여주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심장에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인구가 줄어들고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면서 가장 멀리 있는 해외 선교지 사역자들의 후원금을 제일 먼저 끊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고도 경제 성장의 그늘 속에 있는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을 제일 먼저 끊으려고 해요. 물론 심장이 중요하지만 심장에서 멀리 있는 곳을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듯, 선교지가 든든하고 사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때 그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 눈이 되고 싶고 다 귀가 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지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뜻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왜 나 같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나하고 왜 다르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지체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모든 교단이 함께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앞으로
파송할 선교사들을 발굴하는 일과 그들을 돕고 후원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선교지를 마음속에 품기 위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약 60개국의 300가정 600명의 파송 선교사들이 내가 가야 할 복음의 빚진 곳, 그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후원으로, 물질의 후원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후원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해요. 그들을 함께 돌보는 일은 심장, 나와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은 보호장치가 없어요. 인위적인 보호막이 없어요. 혹시 난 눈이 제일 예뻐, 그래서 눈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안 돼 하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내 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감기가 들리든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 여름에 혹시 이 마스크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약한 부분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가장 아름답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부분도, 멀리서 오는 성도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보고 그들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옷을 입은 부분은 스스로 보호가 되지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눈과 얼굴을 보호하고, 추위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목도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한 부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내 장점만 보지 말고 내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 장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건강하게 손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무덤덤하게 보이고 아무런 관심도 생기지 않는 신앙의 각질화 현상을 방지하려면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손잡고, 우리가 그늘 속에 있는 외로운 이들을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선교적 사명, 이웃을 돌보는 사명으로 거듭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